예전에 그 베트남 아울리치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이 다 끝마치고 마지막 날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되게 중요한 장소를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따라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그 베트남 전쟁 때 또 많은 인명 피해도 있었지만 어떻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약간의 이렇게 전쟁 유적지처럼 되어 있는 어떤 관광 코스였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그 자존심이 센 민족이 있다면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의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중국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낙후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한국 사람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에 이 며느리로 온 그 베트남 여성들을 우리는 때로는 괄시하고 무시할 때가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현지에 가보면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 세계 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예전서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보트피플이 아무것도 없이 미국의 난민으로 가서 그들이 맨 땅에 일궈 놓은 한번 그 투지와 그 불굴의 용기를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차이나타운을 몰아내고 베트남 타운을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그 도시 한복판에 엄청난 지하철처럼 이 땅굴을 파놨어요. 저 같은 큰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이 베트남 사람들이 왜소하기 때문에 그곳을 막 이 지하 통로로 해가지고 게릴라전을 펴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베트남이 패망하고 공산화가 이제 베트공이 베트남을 통일했던 이유는 미국이 엄청난 물자와 또 폭탄 투하와 얼마나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지하 땅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베트공이 베트남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교묘한 그 전술 때문이었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이념 대립을 하고 있을 때 베트남과 베트공이 치열한 첩보전과 스파이와 뿌락질을 통해서 이 싸움을 벌였는지 몰라요. 놀랍게 그 베트남이 패망할 때 보면 대통령의 비서실이 공산당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수많은 그 친인척들과 지인들이 다 이미 전략적으로 다 공산화가 됐다. 어떻게 보면 패망은 자명한 것이죠. 이 폭탄을 덜 투하하고 또 이 게릴라전 때문에 땅굴을 파서 그렇게 승리한 것보다도 수많은 돈으로 매수되고 회유되고 이렇게 전략에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단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쉽게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위기의 시대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3주 전에 5장을 공부했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고서 그는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모든 갈등들을 봉합하고 이 성벽 재건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끊임없이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카펙이 세계적인 의사분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문제투성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정말 끊임없이 밀려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큰 차이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과 그냥 방심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치부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위기가 극복하면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나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계층 간의 빈부격차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니까 또 이번에 예상치 못한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이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이방 민족들은 끊임없이 이 유대 민족이 무엇을 하려는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빈틈을 노리고 언제든지 공격할 시기를 모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우가 올라가도 그들의 성은 그들이 하는 일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이 유대인들을 공격하죠. 이 성벽 재건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나 교회의 조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핵심인 어떤 의사결정권과 가장 중요한 이 탑 리더십을 무너뜨리면 그 조직이 와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래서 전쟁을 벌일 때도 국토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만을 봉쇄시키고 모든 도로를 끊어버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 손발을 묶어버려서 그 모든 주요 거점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머리죠. 머리 위의 부분. 눈과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이 머리 부분을 영성 관리를 잘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벽 재건의 핵심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면 이번에 공작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원수들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여러 가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가. 먼저 첫 번째는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원수의 공격에 그는 원칙과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1절서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성벽을 다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세레모니를 하고 이 축제의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하는 순간 또 예기치 못한 도발이 대적자들로부터 일어났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문의 문짝을 달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성벽 재건이 다 끝날 무렵에 예상치 못하게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와 계획을 꾸미고 그를 예루살렘의 그 꽁꽁 발이 묶여있는 그를 외부의 한 지역에 데리고 와서 그를 테러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곳은 오노 평지였어요. 산발랏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5km 떨어져 있는 외부의 지역인데, 아무리 느헤미야를 공략하려고 해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를 만날 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해를 입히려고 해도 직접적으로 해를 입힐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은 꾀를 도모하게 되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인 당신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려고 한다면 좋소, 우리 대화나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야 하고 당신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화의 해법을 모색해서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우리가 이번 일을 잘 평화롭게 조약을 내서 당신들도 살고 우리도 이곳에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제의를 하죠. 그러나 겉은 평화지만 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간파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번씩이나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사실은 자세히 이 문맥의 행간의 뜻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측으로 봐서도 나쁠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치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칫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란이 일어났다, 문제가 발생했다, 소요가 일어났다,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이 퍼지게 되면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심기를 건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긍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버리고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나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4번이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화 제안, 대화를 하자, 오노 평지로 나와라, 만나자라는 것을 불편해했던 거죠. 그리고 사신을 통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거절을 할 때도 이 느헤미야는 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평소에 소신이 있었고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었고, 그는 경계선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관찰했고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를 늘 따져보고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용사였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 큰 공사는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큰 공사를 느헤미야만의 원칙, 또 룰,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와 성공을 하고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를 일굴 때라든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성공하고 승진하기 전까지는, 또 어떤 연구 업적을 낼 때까지는 얼마나 치열하게 밤잠을 설치면서 가족도 못 돌보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요. 책임 있는 권한의 위치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올라가고 나서 한순간에 내리막길은 그냥 쉽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보다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뒤에는 늘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을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공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창의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방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다 됐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르시즘에 빠지고 도취에 빠지고 과거의 영광에 빠지게 되면 어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닥쳤을 때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못 내려간다. 정중히 거절을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교묘한 그러한 술책에 지혜로운 순결함으로 느헤미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5절서부터 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었죠.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다섯 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그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강하게 하소서. 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거짓된 평화로 위장해서 제안을 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속지 않자 그들은 방향을 바꿔서 거짓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서신을 가지고 그들을 두렵게 하기 원했던 거죠. 즉 거짓된 소문과 이 악성 댓글을 달아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자 그들은 이 계략을 꾸민 거죠.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이 되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리더십에 손상을 가져올 만한 거짓된 소문이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은 어느 민족이나 정복지에게 자유를 주고 어느 정도의 문화와 언어의 사용 관용을 베풀었지만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는 왕으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이었죠. 아닥사스다 왕도 사실은 그런 왕이에요. 다른 건 다 관대하지만 반란과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민족을 다 씨를 말릴 정도로 잔혹하게 압제했던 왕으로 악명이 높았죠. 그런데 그 전갈의 내용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워서 왕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것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서 자칫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위기가 아닐 수 없죠. 거짓 소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자칫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유대 백성들에게 그가 왜 이렇게 성벽 재건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가 다 세워난 다음에 왜 그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가?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메시아가 돼서 우리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된 거죠. 혹 하나라도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잘못된 거짓 소문이 퍼져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악성 댓글이 얼마나 이 끔찍한 결과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밖으로 나오자 그러니까 안 되니까 거짓된 전가를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거죠. 음해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문투하우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된 정보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실은 집단이 기독교예요. 있지도 않은 소문을 갖다가 잘못 퍼뜨려서 한 사람을 잘못되게 하고 매장시키는 일이 얼마나 이 사회와 우리나라에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 9절에 보니까
그는 보통 리더십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그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화살 기도를 하던 리더십이었어요. 문제 앞에서 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그가 깨어있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여 제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진행할 때 결과를 통해서도 그는 늘 민감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기도하는데 더 민감하게 하셔서 보지 못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눈으로 보게 한 거죠. 손에 든 산발랏의 그 전갈을 보니까 거짓된 전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를 파악한 거예요. 보통 고대 세계에서 왕의 이 서신을 받을 때는 이 실로 묶고 임봉을 하고 이 어인을 찍죠.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게, 왕의 권위죠. 그런데 산발랏이 퍼뜨리고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회람시키려고 다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오. 폭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 왜냐하면 그 임봉 자체가 거짓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은혜가 덧입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떻게 이 대적자들의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리스크를 잘 극복하는 이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세 번째는 사실은 10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죠. 10절에서 16절 시작.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게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 예언자 노야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의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지 않았기도 했지만 오늘 마지막 우리 구절에 보면 그가 마침내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가까이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었고, 두 번째는 늘 이 기도하는 민감한 마음이 있었고, 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풀었던 이 역사적인 교훈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지만 그가 고토에 돌아와서 많은 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는 과거의 이 역사를 기억을 했어요. 왜 우리 선조들이 1차, 2차 귀환을 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하다가 140년 동안 에스라 4장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는가? 그가 만약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유혹하고 현혹하고 매수하고 뇌물을 먹이고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베트남이 패망했던 것처럼.
그런데 느헤미야만 왜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는 르훔과 시셈이 에스라 4장에 보면 어떻게 공격을 해서 자기 선조들을 무너뜨렸던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던 거죠. 스마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죠. 그는 유일하게 느헤미야의 벗이었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늘 자기 집에 와서 교제를 나눴는데 2, 3주 동안 오지 않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그의 집에 갔더니 스마야가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느헤미야, 당신이 이 집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위험하오. 그러니까 성전의 외소, 개역개정에는 외소라고 되어 있어요. 외소가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됐는데 성소 안에 뜰 옆에 보면 조그마한 집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집이었죠. 그 외소에 가서 당신과 내가 머무릅시다. 밤에 당신을 추적하러 오는 이 살해자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외에는 그 외소와 성전에 하나님의 집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은 유다 총독이고 신분이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스마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단호하죠. 여기서 리더십의 용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마야도 산발락과 도비아의 돈에 다 매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겠느냐, 이 말을 반어법으로 뒤집어 보면 마지막 날에도 말세가 되고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목회자들, 수많은 CEO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몰락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두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말은 자신은 정치인이고 당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들어갈 수 없어.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이면에 이 느헤미야의 본심은 나는 이미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요. 내가 초계처럼 여기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겠소.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용단과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마침내 이런 결단에 의해서 그는 수많은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피난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대적자들이 그 세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오늘 마지막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몰락하고 어려워지게 될까요? 그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원칙과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궁극적인 위기 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죠. 지금은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코로나가 문제인 것 같지만 스카펙의 말대로 문제없는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탁월한 리더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기회를 보고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기술이 바로 리더십인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과 위기일수록 목숨을 걸고 영적인 일, 중요한 소중한 일을 지켜냈죠. 우리 시대의 큰 위기와 큰 공사가 뭐예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와 목적이 뭐예요? 저는 이 위기일수록 저희가 순모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 위기일수록 우리는 더 예배를 사수하고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계속 현실에 타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얼마나 게을러지고 말은 코로나와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성이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재개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패턴이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연극 무대에 커튼이 젖혀진 것처럼 이 위기를 보면, 재난을 보면 우리의 삶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현주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어찌하든지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불태워야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올 때는 맞불을 놔야죠. 계속 대적자들은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와 방심하면 그나마 있던 신앙도 다 고갈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을 나게 한 게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러빙유를 통해서 참 얼마나 많아 이렇게 구령의 열정을 불태웠습니까? 사실은 이 비대면을 조금 10개월 동안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틈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선교와 전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은 매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1월 22일 날 저희가 러빙유를 하기로 했어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생활 방역이든지 또 더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그거는 거를 다 초월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간증도 듣고 도전도 받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전도하고 싶었던 그 영혼들을 이 맞춤 전도가 랜선으로 했다 그래요. 우리도 스트리밍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렇게 하고 대면으로 모이면 이렇게 사회적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11월 22일 날 러빙유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모임을 잘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 연말 연시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른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유혹과 시험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지켰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했고 기도로 위기 때마다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